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같이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연인들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바라보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행복과 만족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 또 이웃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또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견디며 지금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말로는 또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우리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생각과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지식과 연륜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분노하시게 하는 악에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불만과 불평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보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 큰 것처럼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악에 빠진다는 것은 교만해졌다, 거만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악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싶어서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욕심이나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욕심을 가지려고 내 안에서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할 때에 사단이 그것을 읽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악한 사단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나를 시험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악에 우리가 서게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데 오늘도 시험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서 예수님이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못자국,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에 그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못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이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전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쫓아다녔던 이 도마. 다른 사람들은 이 도마를 볼 때에 예수님의 정말 제자라고 다 인정하고 믿음 좋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존경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 믿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싶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다짐을 해도 이 도마처럼 확신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랜 시간을 가진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이 오면, 환난이 닥쳐오면 이 도마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순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 믿음이 연약한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했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정말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을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연약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책망하고 네가 나를 3년이 넘도록 내가 행하는 모습을 따라다니며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너가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책망 같은 건 안 하시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네 손을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손바닥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으로 넣어봐라. 네가 그렇게 의심을 가졌다면 내가 확인해 줄게. 네가 확실한 믿음의 손으로 내가 이렇게 왔다 하시면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만져보라,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마가 여러분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손을 바라보고 내 옆구리의 자리에 너의 손가락으로 넣어보라고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정말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넣어보겠습니까? 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도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이제는 이 도마가 정신이 반짝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의심 많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다면 정말 다른 우상들을 보면 모습도 있고 돌로 깎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뭐 어떤 형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는 하는데 왜 나한테는 느껴지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도마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네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기쁨과 희락이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자. 거기는 병도 없고 질고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오직 사랑과 기쁨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같이 가자 하면 사람들은 너나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냐 한 소리를 우리는 종종 듣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어제까지였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오늘까지라고 하면 내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데려다 달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것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우리는 로봇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만큼 또 사랑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이 악하다고 막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막아주셔야지 왜 안 막아주셨냐, 이런 말을 질문을 하던 그 질문이 이 말씀 앞에서는 멈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셔서 선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막지 않으시냐 질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세상 중에서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질 때, 악에 빠져있는 우리,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나? 항상 선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선하게 살아왔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할 선, 그 선한 사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실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악한 생각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넘이 넘어지면 안타깝다고 얼마나 아프냐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넘어졌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에는 속으로 박수치고 웃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던 저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바꿔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내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고 악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수 있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불량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많은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손해를 가질 수도 있고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선택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달콤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살짝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형통의 즉 대로가 열리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쌓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희들도 열심히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 신앙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